지난 3박 4일이 굉장히 꿈만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 순식간에 지나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월요일, 화요일이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출근은 했고 일을 했는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제 집에서 자꾸 잠만 자니까 아내가 병들었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는 거 보라고. 이거는 분명히 수련회 가서 병 걸려온 거라고.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혹은 여러분들이 계속 올려주는 그 수련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렸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또 뭉클했던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또 여름을 살아갈 텐데 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될 텐데 힘들 때마다 이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동역자를 이어줬던 그 수련회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내 동역자들과 링크되었다라고 꼭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볼 건데 대부분 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해 볼게요. 일단 짧게 준비하긴 했는데 노력해 볼게요. 자, 우리 함께 그 본문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는데,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대입하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상실감에서 다시 회복된 그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대입하자면 함께 서로 이어졌던 그 교제를 했던 수련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삶에 예수님이 회복된 것을 넘어서서 그럼 그 회복된 것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동일한 고백을 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모든 고백, 내가 했던 결단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혼자 개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결단과 고백을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죠. 나에겐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개인의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했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랑 디두모라는 도마와 함께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가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7제자가 갈릴리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베드로가 뜬금없이 나 물고기나 잡을래 라고 하면서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요. 그러니까 6명의 제자도 나도 갈래 하면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나 다시 회복된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했던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다시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왜 이들이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왜 이들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나갔을까요? 부활하셨지만, 만났지만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배를 타고 다시 호수에 나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 앞에서 망연자실에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시니 속히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기억하고 갈릴리로 지금 간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갔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만나자라는 약속이 없었던 거죠.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그냥 나 물고기나 잡을래 라고 한 거예요. 지루해서였을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베드로의 상태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가 나 배신했지만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하자면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선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신하면서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자신이 배신했던 것에 대한 지었던 죄에 대한 어떤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기다리다 지쳐 낚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낚시를 했던 시간에 대략 저녁 8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했냐면 다음날 동이 트는 새벽 5시까지 낚시를 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을 하세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해가 뜰 때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좀 있니? 이거는 성경이 좀 번역의 의미를 잘 못 살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들아 이렇게 부른 건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이디온이 쓰였어요. 이 파이디온이란 단어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원어로 보면 니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니네 프로 어부면서 왜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니네 어부 맞아? 니네 낚시할 줄 아니? 이렇게 비꼬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멀었고 막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는 약 90m가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젠 동이 트니까 어스름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 전엔 어두운 밤이었으니까 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때 이 사람이 저들을 향해서 야 니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냐? 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완전 킹받는 상황인 거예요. 밤새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낚시가 길어질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잡아서 배라도 채우려고 나간 건데 지금 8, 9시간 동안 힘만 쓰고 물고기도 못 잡아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든데 무태에 선 사람이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야 물고기 한 마리도 어떻게 못 잡냐?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땐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기분이 굉장히 상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꾸하지 않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거기서 물고기가 잡힐 수 있었을까요? 딱 그 포인트에 153마리가 이게 이따가 그물이 오자마자 들어갔을까요? 딱 어떻게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던 건 왜 왔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하신 만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금 저 멀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예수라는 걸, 내가 돌아왔다는 걸,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셨고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른 말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실패했던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자마자 베드로가 앞뒤 생각 안 하고 옷을 입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막 수영해서 와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배신했잖아요.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그가 일단 뛰어들어서 가는데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뛰어들었는데 가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일단 머리부터 박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면서 막 가고 있었을 거예요. 3번 부인한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못 버텨서 낚시나 하러 가자라고 말했던 것도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밤새 수고를 하고 힘이 쭉 빠진 제자들을 그때서야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사건들을 보면 이 낚시와 연관된 사건이 또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모두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다시 세상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때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외쳤던 그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면, 또다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나누었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결승선을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결단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내 힘을 내려놓고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경직되고 있던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련회 때 누렸던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갖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 기쁨과 감격, 회복의 은혜를 수련회 때 일주일 전에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설렘, 그 기대를 매일매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의 의미는 주님을 믿으면 떼돈을 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변화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자 한, 우리에게 주고자 한 소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람의 소명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두 번째 낚시 사건은 배신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쫓겨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지극히 평범했던 그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사건은 불러주셨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두 사건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유사해요. 불러주셨는데 제자들도 우리도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좀 더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가 나를 밀어내면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에겐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없으면 너는 빈 껍데기와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집에 가려고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파리바게트 들어가서 빨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받아서 뛰어가서 버스 딱 타고 마셨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열었더니 그 사람이 샷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만 줬어요. 그럼 이게 아메리카노 아니잖아요. 근데 컴플레인 하고 싶은데 난 이미 버스를 타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라고 믿지만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샷 없는 그냥 뜨거운 물과 똑같은 거예요. 빈 껍데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를 떠나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두가 너를 존경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공을 이루어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그 삶 속에 내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왜? 마귀의 모든 전략은 우리의 삶을 실패로 만드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혈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있었을 때도 그들은 배신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셔도 우리는 동일하게 배신할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배신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더 낙심하고 넘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지만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그 고백과 결단을 잊어버리게 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하면 열매 맺는 삶, 다른 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동일한 결단과 은혜와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초봄처럼 좀 쌀쌀해요. 새벽이 되면 어쩌면 추울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그리고 8, 9시간 동안 낚시하면서 어떤 것도 먹지 못했어요. 원래 낚시를 나가면 육포 같은 걸 챙겨 나가는데 이들의 목표가 낚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나간 거죠. 그리고 바닷물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 겉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추운 상태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무트로 돌아오죠. 어떤 것도 어떤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추위에 떨며 육지에 도착했는데 처음 봤던 건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불이었어요. 먼저 수영을 해오던 베드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계속 불편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 그 베드로의 눈앞에 처음 들어왔던 것이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빚고 왔다면 이번엔 부드럽게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올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뭐라고요? Come and Dine이죠. 이 다인은 만찬, 정말 최고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최고로 열심히 준비한 이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3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의 필요를 잘 아셨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실패한 제자들, 바닷물을 맞으며 젖어버린 그들의 옷과 몸, 그리고 수영하며 오느라 젖어버린 추워하는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피워 그들이 먼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들이 살았던 생계를 유지했던 바다로 다시 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것도 거기서 얻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간 세상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건 낙심과 실패였어요. 우리도 동일하죠.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고백했지만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땐 제자들처럼 어쩌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넘어졌던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전부였던 세상을 뒤로 한 채 예수님 앞에 나아오니까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안과 사랑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둘째,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조반에 먹을 걸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캠핑 온 게 아니잖아요. 막 캠핑 장품 막 다 들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직접 불을 피우셨고 거기에 고기를 생선을 굽고 계셨고 어디서 나타난 떡을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바리바리 쌓아 오셨을까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디에서 들고 왔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따뜻함과 위로, 용기를 넘어서서 인생의 육신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배가 고프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그 허기짐을 넘어서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순간이에요. 8, 9시간 동안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계속 끌어올리는 작업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힘이 다 빠졌는데 갑작스럽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혀서 그거를 또 낑낑대면서 배 위에 올렸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배 위에 있는 그물을 또 끌어당겨서 무트로 갖고 와서 물고기를 또 들고 오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건 육신의 인생의 허기를 달래주는 것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 먼저 제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이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음식이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용서받지 못했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으나 예수님이 잡혀간 순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책감, 죄송함, 미안함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서 주셨어요. 감격스럽고 따뜻한 아침 식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육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거죠. 눈치 보는 거죠. 어쩌면 먹다가 체하는 상황처럼 그렇게 지금 불편한 채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자신의 힘과 의욕으로 세상에서 씨름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실패도 봤어요. 모든 것들에 대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져있던 그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죠. 이건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제자들은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3가지를 채워주면서 조반을 준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 기다리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아직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밥 먹으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떡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가장 눈치를 보던 사람이 누굴까요? 밥을 먹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딱 꽂혀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밥 먹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있는데 딱 눈이 고정된 거예요. 눈을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눈을 까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입에 일단 떡이랑 생선이 가득하잖아요. 날 쳐다보면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 삼킨 다음에 날 좀 쳐다보시지. 입에 지금 먹을 게 가득한데 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무릎 꿇어야 되나? 막 울어야 되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선을 자꾸 회피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셨어요. 불평이나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과 그걸 이해한다는 그의 눈을 담아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 게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낙심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나를 부르면 그 이름의 뜻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개바야, 반석아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너 왜 내가 이름 지어준 대로 살지 못하니?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왜 넌 날 배신했니? 라고 그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면 베드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버렸구나. 나 배신 안 한다며. 너 뭐야? 라고 베드로가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걸 선택하세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더 부담되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야 시모나, 베드로, 내가 뭐라고 하려는 건 절대 아닌데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나 배신 안 한다며. 너 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더라. 아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줄래?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일단 무릎 꿇고 머리 박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더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더 부담되는 질문을 하신 거죠.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6명보다 더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물고기를 바닥에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를 고도의 작전으로 매기기 위한, 베드로를 공경에 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는, 시모나, 너가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건 나 봤어. 그런데 너 그곳을 뛰쳐나가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던 모습도 내가 봤어. 그러니까 시모나,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괜찮아. 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다 알아. 너의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불편한 마음 갖지 말고 마음껏 먹고 누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너가 내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 걱정과 미안함을 다 내려놔도 괜찮아. 난 너가 울면서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봤거든.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에서 가장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3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라고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세요, 전도사가 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을 세워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온우리 청년부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가신 예수님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준비되어 있는 만남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넘어지고 배신하죠. 우리의 수련회 때 고백과 결단이 무색하게 어쩌면 이번 한 주 또 여러 가지들을 놓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고백을 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꿈만 같이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건 배신하고 저주했으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고백,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외쳤던, 울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더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죠.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때요? 다시 붙들고 일어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의 중심이 있는 한 마음껏 넘어져도 되고 마음껏 실패해도 되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확신만 들고 살아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한 발 한 발 다시 내디디면서 지금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어두운 밤 다 지나고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가사를 보면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중심을 붙들기만 하면 어둠의 조각조차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발들이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수련회 때 수차례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세 가지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가장 상해 있던 심령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동일하게 외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니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늘 쥐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저의 상한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위클리 미션이 있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어두운 날 다 지나고를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 가사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순 방학이지만 순 카톡방에 그리고 버디방에 혹은 여러분의 SNS에 올리면서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내 마음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come, 와라 그리고 다인, 나와 함께 만찬을 즐기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그리고 함께 초대하신 그 은혜에 응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의 조각조차 그 마음속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나눔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